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눈치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오늘 우리 큐티인 본문입니다. 자, 올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대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어쩌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고 법칙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기대한다는 건 뭘까요? 기대한다. 기대하기 전에 기대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기대하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그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정말 내 삶에 대해 관심이 있고 살펴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믿어야 기대가 돼요. 오늘 이 29절부터 말씀은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 눈을 뜨게 할 줄, 이 일을 할 줄을, 네 눈을 치유할 줄 믿느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있는 모든 사건에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점검하시고 체크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그냥 마음대로 야 그냥 너 고침 받아야 되겠다. 야 너 눈 열러 뭐 버뜩 일어나 뭐 살아나 그러지 않고 그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물론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도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 결과는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전에 제대로 기대하려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믿음대로 29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씨앗인데 기적의 씨앗이 믿음인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의 씨앗입니까? 헷갈렸네요.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죠. 여러분 자꾸 말려듭니다 오늘. 예. 기적의 씨앗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게 하심으로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누군가가 조금 도와주면 누군가가 나의 믿음, 적은 믿음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또 긍휼로 다가설 수 있으면 기적을 일으키는 이 믿음만은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누라가 되게 세게 믿으니까 우리 남편이 엄청 신이 믿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애타게 사랑으로 중보하니까 그거는 중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보와 기도와 섬김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인 스스로 나 자신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별로 아멘이 아닌가 봐요.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얘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 우리가 듣던 대로 그 땅은 정말 멋진 땅입니다.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포도알 한 송이가 윤이 머리통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여기서 따는 이 호박이 어쨌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거인들은 거민들은 거인들입니다. 이러니까 노맨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불평 원망 금방까지 아멘 해놓고 부정적인 어떤 얘기가 들어오는 순간 아멘이 노맨이 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분을 내고 막 죽이려 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 또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전쟁해봐야 질 게 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는 분이 나고 화가 나고 탓하고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린 들어가지 못할 거야, 우린 그들에게 메뚜기야 라고 했던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메뚜기의 인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의 의식, 메뚜기 믿음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나의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나의 사고체계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판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런 믿음을 갖기까지 세상의 얘기가 성경의 약속보다 세상의 뉴스가, 세상에 들려서 오는 소문이 말씀보다는 그게 더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믿음을 철저히 확신하게 되죠. 그 확신대로 그들은 메뚜기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좋은 측면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믿음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쑥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몸집이 아주 크고 힘이 센 닉이라는 한 청년이 이제 취직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조차장이 아세요? 조차장은 뭐냐면 차장 성씨가 조씨란 뜻은 아니고 기차의 칸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여름에 더운 여름인데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로 다 가버리고 이 닉이라는 친구가 이제 마무리 이제 작업하러 왔는데 이 기차를 연결하는 한 뒷칸이 냉동창고에 냉동창고로 된 기차였어요. 한 양의 그릇. 그래서 이제 장견하고 연락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들크덕 했는데 그 냉동창고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냉동창고는 밖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닉이라는 이 친구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냉동창고는 영하 30도, 여기에서 내가 10분을 견딜 수 없을 텐데, 그러면서 막 문을 칩니다. 밖에 누가 없냐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 문을 째면 제발 열어달라고, 안 열면 나 죽는다고 막 그렇게 외치고 손에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렸지만 다 퇴근하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닉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야, 나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저 창고 구석에 종이가 있어서 종이를 찢어가지고 자기는 펜을 들고 씁니다. 나는 여기서 춥고 입도 마르고 머리도 막 얼어져 오고 손도 지금 얼어서 글자를 쓸 수 없지만 그 누군가가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나는 끝나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하고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이 얼어서 펜도 떨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날 출근을 한 니 왜 오늘 안 왔지? 이러다가 동료가 그 창고 문을 딱 여니까 저 구석에 그 니게란 친구가 이게 구부려서 누워 있습니다. 건드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결국 이 닉은 동사 얼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꺼내어서 내는데 이 친구가 이 문을 연 친구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냉동창고가 일주일 전부터 고장이 났었습니다. 닉이 죽었던 그날도 여전히 이 냉동창고는 고장이 되어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닉이란 이 친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산했습니다. 여기 창고는 영하 30도에 얼을 거, 아마 내가 1시간 이상 견디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불안과 공포와 염려를 확신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 닉처럼 아직도 춥지 않은데, 아직 그런 어려움이 아직 없는데, 아직도 괜찮은데 난 추울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벌벌벌 떨고 아직 그렇게 춥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올해가 시작되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예견합니다. 올해는 참 추울 거라고. 내일도 엄청 춥답니다. 여러분, 몸 조심하십시오.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경제도 추울 것이고 정치도 추울 것이고 세상이 다 얼어갈 것이라고 다 뉴스가 막 전해집니다. 집값은 막 떨어질 거고 뭐 어쩌고 뭐 야단들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약속으로 내가 취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이 내 믿음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어려워질 것이고 얼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두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꾼 중에 두 친구는 10명의 친구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부정적인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취했지만 이 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강함이 있고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고 신무기가 있고 우리가 전쟁하면 지는 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니까 그들이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 커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 칼렙과 여호수아가 갑자기 충격 때문에 뭐 헛것을 봤습니까? 아니요. 10명의 정탐꾼은 보여지는 것을 보았지만 이 두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상한 믿음과 제대로의 믿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다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띄워놓으십시오. 바라는 게 보입니까? 이런 바라는 게 어떻게 보여요? 바라는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실상이 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올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것의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사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맹인은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맹인은 안 보이잖아요. 앞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맹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복지가 잘 되어서 뭐 이렇게 뭐 점자 성경도 있고 모든 또 이제 안 보이면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책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우리 맹인들과 함께 같이 지냈는데요. 걔들에게 막 찬양하면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악보 좀 보고 좀 찬양을 하면 악보 어디 있어요, 전도사님? 자 봐라고 이게 점자를 주면 점자를 보고 책도 읽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또 뭐 다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요, 이 맹인이라 하면 약간 장애를 가진 불쌍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거지밖에 안 되는, 더 이상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어쩌면 그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눈이 안 보일 뿐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둘이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야, 내 안 보인다, 나는 거지로 살아야 돼, 평생 나는 저주의 인생을 살 거라고 평균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자기의 눈과 귀를 열지 않고, 예수님이시면 내 눈을 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를 여실 분이라고 그가 영적인 눈을 열었고 영적인 귀를 열었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그 믿음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관점은 내가 세상의 눈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을 볼 것인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붙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망하는 믿음, 살리는 믿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올 때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렵다고 하잖아, 안 된다고 하잖아, 힘들다고 하잖아. 그 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이미 성경의 약속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집중하여 걸어가는 사람,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는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뒷면에 보면 이 믿음의 씨앗이 늘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8장에 보면 나병 환자,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치료하십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실 때 주님 말씀만 하면 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대로.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칠 때 주님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9장의 중풍병자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대로 앞서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들, 옷가를 만져, 왜 옷가 만져서 네 믿음을 보고 내가 즉시 치료하겠다. 예수님의 기적의 순간순간마다 앞에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기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참 힘들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미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걸 갖다가 긍정적인 믿음, 마음을 가져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돼도 뭐 될 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결정하실 때 우리가 드릴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적을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건 예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언제 주님이 그 기적을 실제화시키느냐, 가동시키나, 그 작동시키나,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능력과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또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정말 좋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런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주님의 일하심이 결정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믿음, 안 된다는 믿음, 또 낙심의 믿음, 또는 여러분, 이 낙심도 믿음입니다. 왜 낙심 믿음이냐면 안 될 거야,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것을 우리가 갖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형편은 이렇지만, 지금 되어져 가는 건 이렇지만, 사람들이 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상황 가지고, 우리 환경 가지고, 우리 형편 가지고, 세상의 경기 가지고, 경제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올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오를 것이고, 믿음 있는 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믿음을 취하면서 이제는 떨어지려는, 뭔가 하나님이 흔드셔서 알고를 담으시는 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렵지 않을 때는 똑같아요. 뭐 니나 내나 그거나 뭐나. 어려우면 나누어집니다. 시험에 수학 문제가 1 더하기 1은 뭐고 이런 거 다 똑같아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3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떨어진 사람입니다. 2입니다, 이 여러분. 2 더하기 2는 4고 4 더하기 3은 8.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뭐 함수 막 복잡한 문제를 내면 그걸 풀어내는 사람은 점수를 받지만 그걸 풀 수 없는 사람은 다 빵점입니다. 어려움이 와야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인 것처럼 보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올해는 그런 해입니다. 정말 어려울수록, 정말 힘들수록, 세상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수록 우리는 더 살아나고 더 세워지고 더 높여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오기를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이 시간을 지나가야 정금 같은 믿음이, 황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래 믿었고 오늘 믿었고 상관없습니다. 뭐 직분이 뭔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 여기 위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심하는 믿음은 의심대로 됩니다. 불평하는 믿음은 불평대로 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두려움과 걱정, 염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대화도 점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얘기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2명인뿐만 아니라 12의 혈루증, 온갖 각색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우리 한국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고백.
주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주님은 충분히 하시고 남으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여서 올해 우리 한 삶에 하나님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 하나님의 흔적은 기적입니다. 기적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주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너희들이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 고백 한마디에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올해 소망의 해라고 출발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엄습해오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는 내 마음 한구석부터 싹 터오르는 올해는 힘들 거야, 올해는 잘 안 될 거야, 올해는 진짜 괴로울 거야, 이 악한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이 쫄딱 망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능력, 내 형편, 이 땅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해 또 새해 서로를 위하여 축복을 빌고 새해 새롭게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간, 올해는 하나님을 기대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대하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기적의 열매를 맺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기도가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일 또 다음 달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의 도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환경 가지고 내 형편 가지고 내가 처한 이런 상황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천식 때문에 촛불 하나도 입을 불어서 끌 수 없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1살 되는 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 아이는 11살 나이에 자기 인생을 붙드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걸을 수 없는 평생 휠체어에 타며 기침을 평생 가져야 할 이 아이는 23살 되던 나이에 청년 나이에
뉴욕의 주 의원이 되고 곧 뉴욕의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대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는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루즈벨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평생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평생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들면 그 누구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형편이 지금보다 더 어렵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2023년 올해는 다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붙들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겠습니다, 아끼며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 능력에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기적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방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도 수많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볼 때까지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믿어와도,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올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뭘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일단 교회를 왔다 갔다 보면 되겠지, 수십 년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확신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가는 이 결단과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올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세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외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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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2023년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을 할 줄로 내가 믿는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를 복생케 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님.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올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재주가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제는 일어나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믿습니다. 나의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뚫어내는 이 모든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여는 이런 기적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높이 한번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할 때 믿음의 가족,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을 기대하되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기도해 들으셔서 이 민족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강을 건넜고, 믿음으로 사막을 건넜고,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올해 2023년 세상은 어렵다 하지만 믿음 있는 자는 그 세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이 부산 땅과 이 대한민국을 다시 마지막 시대에 새롭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한반도 허리를 잘라놓는 이 38선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시고,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복음 통일 자유를 경험하는 이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향을 떠나고 어르신을 뵙고 또 오고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믿음을 옮기고 믿음을 나누고 믿음을 드러내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며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길어 모아주시는 역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건습 가족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흩어져 있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북쪽의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생명을 다하여 믿음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흩어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우리 세배하겠습니다. 세배를 그렇게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